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삶의 필수 조건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열일을 다 제쳐놓고 원근 각처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러 온 것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영혼도 잘 되고, 교회가 분쟁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삶도 스텝이 꼬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기억 내지는 추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남아 있는지요? 교회 그러면 애틋한 그리움입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씁쓸함입니까? 저는 평생 교회를 4곳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그 기준 이후에 나눔의 교회를 포함해서 2교회, 그리고 신학교 가기 이전에 2교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갔던 교회, 성결 교회였고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려면 장로교로 옮겨야 했던 것이 2번째 교회입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를 했던 교회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나눔의 교회가 제 인생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말씀드린 건 이 4교회 모두 저에게는 좋은 교회로 기억이 됩니다. 좋은 교회란 당회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참 착해요. 사랑이 많아요. 2번째로는 좋은 교회란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그 교회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신앙을 키워 주었어요. 3번째는 그럴 때마다 늘 의리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일생의 축복으로 자리하였기에 교회 그러면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분쟁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눔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나눔의 교회라는 집을 지을 터인데 그 집에 대한 설계를 하는 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 바닥을, 그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게 하소서. 무엇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반석,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여, 나눔의 교회가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지붕은 성령을 덮게 하사, 나눔의 교회는 성령의 운행으로, 사람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운행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눔의 교회를 품어 주옵소서. 바닥과 지붕을 잇는 기둥이 4개 필요하다고 잊을만 하면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바, 여러분들이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요. 하나님, 우리 나눔의 교회에 기도의 기둥을 주옵소서, 전도의 기둥을 주옵소서, 봉사의 기둥을 주옵소서, 물질의 기둥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 4기둥 중에 어떤 기둥을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기도의 기둥, 전도의 기둥, 봉사의 기둥, 물질의 기둥, 한 가지도 좋고 2가지도 좋고, 능력이 되면 3-4가지 다 좋은 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한 기둥씩은 차지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이자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다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어봤더니 내가 지옥에 있더라,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했고, 이것이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꿈이었기에 우리 나눔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섬세함으로,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one of them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는 목자의 마음에는 전체가 되듯, 여기에는 배우고 못 배우고 갖고 못 갖고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면 어떤 영혼이 되었든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영혼을 구원할 탁월하고도 황홀한 평신도, 어찌 영혼 구원이 교역자의 목이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제자화되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게 셀이고, 우리 교회는 셀 처치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의 부분이라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 우리 교회의 나름의 가치와 기준인데,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섬김의 분위기, 직분을 받은 게 계급장이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어깨에 힘 빼고 내가 죽어서 그대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산다면, 그 마음으로 섬겨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있지요. 또 하나가 나눔의 삶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눔은 신앙의 높은 성숙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지요?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나눔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좋아서 애도 맡겼지만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여럿 계셔요. 나눔은 신앙 성숙도의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섬김과 나눔을 섬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나눔과 섬김, 그러면 나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잡은 교회의, 나눔의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원형에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맨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샘플을 바꾸지 않고 끝없이 이 샘플을 향하여, 최초의 샘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 편자를 요대로 100개만 만들어라 하고 맡겼어요. 대장간에. 요거 그대로 해라. 그래서 편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만든 편자를 보니까 안 맞아요. 저는 샘플로 했는데요. 하라는 샘플로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맨 처음 원형된 샘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원형된 샘플로 하나를 만들면 원형대로 만들었으니까 요걸 가지고 또 그 다음 샘플을 만들고, 그 다음 샘플로 그 다음 샘플을 만드니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났어요. 아류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래의 교회의 모습, 그 원형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형도 비전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형의 가장 최초 근거가 되는 게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원형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는 성령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이지만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교회란 말씀과 기도,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영성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빠진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이 끝없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성경의 법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도 되고 애찬도 돼요. 이것은 교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영성을 기준으로
드러나는 게 성도들 간의 교제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 교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나는 무지 가깝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이야기는 41절 맨 처음에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3,000명이나 더한 사람들의 그 기본이 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야. 말씀을 받는 게 언제나 기본이고 출발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근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회의하면서 이제 4월 5일 날 회복 캠프를 하고 4월 6일부터 두 날개 시스템에 각각 시스템을 맡아서 하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버티 성서대학의 과목을 정하시오. 저까지 해서 네 분의 목사님들이 버티 성서를 할 거예요. 몇 사람이 됐든. 근데 많이 모여서 막 배우려고 해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 안 배워도 돼요, 그런 분은 없겠죠. 그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바빠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꼭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사야 될 거는 꼭 사더라고요. 영어를 배운다,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뭐 학원을 다니든 시간을 제일 먼저 배정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다고. 그거 한다고 뭐 진급이 됩니까? 돈이 생깁니까? 근데 영적인 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모르게 무너뜨리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거든요. 버티 성서대학, 버티곡에 이름 따서 버티 성서대학인데 끝까지 버텨. 오라고 할 때까지도 버텨. 버티고 버텨. 시간을 내세요. 안수 집사님들, 성경에 무식하면 안 돼요.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안 먹고 숨 안 쉬고 못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그것 때문에 생기를 얻는 것이라. 예, 세일의 새벽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요즘은 제가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수요일만 계획하고 있고, 백종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세요. 아주 그냥 심플하고 담백하고 좋아요. 네. 새벽 기도는 첫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힘들겠지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형 인간도 있고 올빼미형 인간도 있고 사람도, 그리고 해야 할 일 때문에 새벽을 못 사는 분도 계셔요. 뭐 다 형편 따라 하는 거니까 다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도하는 걸 붙잡는 시간,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 부활절 때부터는 300명 기도원에 용사했잖아요. 다시
모집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세일의 새벽 기도회 3월 마지막 날부터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교회는 기도가 막 활성화가 돼요. 이 금요 기도에 찬양할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훈훈해져요, 내 영이.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교회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장에 함께 와서 기도의 영성을. 그런데 이 불타는 불금날에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데, 그거는 우리들의 리그가 아니야. 몇몇 사람 기도의 은사자들의 리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도 속에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변화된 사람의 간증들은 대다수가 갔더니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쌓고 하나님이 귀를 먹었냐, 저런 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고상한 분들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답답한 가슴이 풀리지 않자 우리 주여 한번 합시다, 근데 주여 하면서 그 맥이 풀려가는데, 이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신앙의 변화들이 지금은 기도원 신앙들이 없으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열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그 기도회에 있습니다. 참석해봐야 아시지요. 참석한 것도요, 여러 번 해보셔야 틀이 잡혀가는 거거든요. 한밤 기도해도 그렇고요. 은사자들이여 깨어나라, 은사자들이여 깨어나라. 내 영혼도 살지만 교회를 살려요, 그 은사자들이 말이에요. 어제가 3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였어요. 여러분, 3월은 다르잖아요. 2월이 왜 28일로 짧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 3월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이 3월은 봄의 생기를 더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딱 되면 우리 자식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입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애들 데리고 하나님,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이 학기를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 우리들 마음에도 이 겨울에 움츠렸던 어깨 활짝 펴고 새로운 생기, 생명을 맛보도록 와서 월삭 보내셔야지. 셀 리더 그런 마음 없이 셀 가족들 이끌어가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셀 리더가 못 오면 셀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고, 셀 가족에게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면 그냥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로 쭉 흘러가요. 물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어쩌란 말이야. 다 삶의 자리들이 다른데. 그런데 이게요, 교회 전체적인 영성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모두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판을 깔아놓으면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큰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일절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 영이 안 자라요. 내 영이 안 자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불편함 없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한들 갑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무감각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고, 이 오장육부의 병이 나면 배고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 자리에, 내 영의 더듬이가 살아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나이다. 네. 중직들 셀 리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권사님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할래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권사님들 그런 거 하라고 권사님 세운 거예요. 열심히 일은 재미있게 잘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늘 열매를 보거든요. 한 것만큼의 결실을 보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진짜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삶에 먹고 살 일들, 자식들까지 전부 다 키워가는 이 일이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아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자다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해서 거절을 하지만, 실제가 어떤가 보세요. 실제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하지만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게요, 왕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성질이 팍 나서 나 안 해버릴 거야. 왜냐하면 죄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잘 되거든. 나는 무지 열심히 하는데 안 되거든. 그때 나오는 게 짜증이고 팍 엎어버리고, 아이씨, 나 안 해버릴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팍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 힘을 넉넉히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의미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나이다. 네, 권사님들 이제 봄 됐으니까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오세요. 에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세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영적인 바탕 이 두 가지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삶이 교제인데, 이 교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구체화시켜요. 영성의 부분은 말씀과 기도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 중에 하나가 이제 떡을 떼는 건데, 나머지 44절, 45절 그 이후의 말씀에 그 가운데에 있는 이 교제가, 영성을 가지고 이 교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건 삶의 자세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선 중요한 건 다 함께 하는 거야. 이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통용합니다. 서로 소통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이 서로 통용하는 것에는 그 사람을 섬기는 섬김도 있고, 통용을 하려면 내 것을 주어야 되는 나눔도 있죠. 45절 말씀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파는 이유가 내 것을 파는 거예요. 내 것을 팔아서 더 부가가치가 있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성령 공동체.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의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의지합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게 두 가지쯤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 재물이에요. 재물. 돈 없이는 나 못 살아요. 돈 없이는 나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걸 만몬신의 계열로는 만몬신이에요. 그거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건 현실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면 그게 만몬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거든요. 사람.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 새끼 잘 돼야만 돼. 그게 얼마나 소박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예요. 하나를 더 한다면 뭐 건강 같은 거를 더 첨가할 수 있겠지만 이 자식에게 올인하는데 이 자식에게 올인할수록 믿을 놈이 이놈밖에 없으니까 네가 나의 미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인할수록 자식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올인하면 자식이 부모를 종으로 부려요. 종으로 부려요. 부모는 종이 되어 자식이 하는 말대로 상전으로 모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이 차버리게 돼요. 부모의 마음에는 이 자식이 전부이거든.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령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써야 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나눔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용하고 나눠주고. 네. 하나님을 알면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그럴까 생각하셔요? 존 웨슬레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그랬어요. 우리 노예 장로님이요. 제가 장로가 된 다음에는 다짐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가 된 다음에는요, 말을 안 할 겁니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 겁니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엽니다. 지갑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지갑을 열어요.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러기도 하시겠지만, 예, 몇 분이 아멘을 했어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연다. 입은 다물고, 예, 입다 지열. 지갑은 연다. 입다 지열 해서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밥 사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과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건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향하여 나는 건 누가 밥 샀대. 좋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들은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근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에 하나님의 것을 이제 그런 구별이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보실 때에는 1년에 재정 쓴 것을 딱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했나 하는 건 수치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없으면 안 내도 돼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내? 오히려 하나님은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이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지금도 가능할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산 팔라는 말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왔으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말해요. 하나님께 한턱 쏘지요. 그런데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런 말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너의 재산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살고 주면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고 살아가거라. 그게 교회의 첫 번째의 섬김과 나눔 교제이고, 두 번째 교제는 46절에 이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보면은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먹는다는 말 46절이에요. 이 말은 성찬과 애찬인데 애찬 쪽에 더 나눔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성전에 모였어. 그 다음에는 집으로 가. 요게 셀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배우고 집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옛날의 구역은 전부 다, 물론 지금처럼 여성들의 직업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자들 역시도 다 집에서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이 일들을 행했던 바. 신앙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흘러가고, 이 집으로 흘러간 게 마지막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신앙은, 성령 공동체는 집에서 시작한, 성전에서 시작한 그 은혜가 집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집으로 흘러 들어갈 때 여기서 셀 예배, 옛날에는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 교회 안에, 그 집 안에 아이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교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네, 찬송도 부르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영의 기운들이 함께 흘러가도록,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 집까지 갔던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자리예요. 이게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 공동체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가 뭐냐? 왜 칭송을 받았느냐? 건물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변화됐어요. 성령이 들어온 다음에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 속에 공동체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그 변화예요. 그리고 이 변화 이전에 더 중요한 건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있어. 이게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교회의 권위,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권위가 지금은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 교인들이 그렇게 재미있어, 행복해. 사람과 사람이 본질이 그렇게 착한 건 아닌데도 말이에요. 결국 47절 말씀에 성령 공동체의 마지막은 뭘 향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부터요, 날마다는 매주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매주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 주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인 바 3,000명, 그 다음에 4장 4절에는 5,000명.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말씀을 들은 다음에 3,000명, 말씀을 들은 다음에 5,000명 되더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3월부터 나눔의 교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